8월 첫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그들은 두 가지의 인사말을 주로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도, 간구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의미였고요. 또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인사의 말로 사용할 때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인데요, 이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데오는 데우스라고 하는 말의 준 약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합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 말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좀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이 인사 속에 저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옥고를 치르시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제 잠시 해방되어서 잠시 이렇게 나오셔서 심호하시던 산정형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5종목의 나의 기원, 5가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음성을 남기셨는데,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해서 죽음이 안 무서웠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죽음의 위기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딱 죽고 순교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들 때까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이제 내일도 그런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내 후일에도 그런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그냥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모와 주기철 목사님이 8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노모와
처자와 교인들을 주님께 부탁하면서 이 가족들을 남기고 이제 순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사는 것인데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런 목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에 따라서 살고 의를 따라서 죽게 하여 달라고. 다섯 번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이런 그러한 기도의 다섯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남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그 당부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이 마지막 음성,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시대 가운데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여호와만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나라 일본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신 종류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특별히 대표적인 그 신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사 참배할 때 그 신사는 조상신을 모시는 거예요. 조상 위패를 갖다가 거기다 놓고 이제 그 조상도 하나의 신으로 숭배하는 건데, 우리가 참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그 일본의 전범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모셔놓고 그들을 자기들 나라의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일본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면 이 신사에 가가지고 조상들 앞에, 조상신 앞에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고하는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요, 이제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주례로 모셔놓고 부부간에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장례식은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불교식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이 진짜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따르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오직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의 당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참된 인생의 그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언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본래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어요? 왜 우상의 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복을 주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예배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의 장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만남의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너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느냐?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덩이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자,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자, 15절 말씀 보시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즉 애굽 땅에서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택해라,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대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가 있냐면 너희들이 섬겨라, 너희들이 마음껏 선택해라가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으니 너희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그냥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둘 것인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대들고 따지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들이 목이 가라다고 할 때 반석을 터뜨려서 거기서 생수가 쏟아지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지면에서 1m 1m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 1m의 메추라기를 쌓아주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가지고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예, 이스라엘 그때 당시 사막 기후 쨍쨍 내려지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주셨고요. 밤에는 또 너무나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 추위에 사면에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그렇게 품어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해요?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술 마시고 뛰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그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이 배반적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6절에 다른 신들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씀은 반복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느냐. 여호수아가요 모세 곁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초입까지 가나안 정복 작전을 펼쳐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에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불순종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면 불순종입니다.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막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바른 길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느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본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할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당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주신 이 많은 복들이 헛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은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식 발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이 땅에서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다짐하면서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증거의 돌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그 결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이것을 증거의 돌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을 볼 때마다 너희가 지금 나와 약속한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한, 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대답한 이 약속을 너희들이 꼭 지키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의 돌 기둥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면 이것은 곧 비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광개토왕비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이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에 정으로 글자를 파서 새겨 넣었기 때문에 이게 1000년이 지나도 이 글자가 그대로 남아서 이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남겨주는 것처럼, 여러분, 저마다, 우리 마음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우리가 이렇게 돌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석을 하나씩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의 주요 직책 100명 중에 기독교인 퍼센트테이지가 42%라고 해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125명이니 41%가 넘습니다. 이번에 8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전주시장이 모두 다 기독교인입니다. 현직에 있는 교장, 학장, 총장 중에 기독교인이 60% 이상이 된다고 해요. 전북대학교 총장도 기독교인입니다. 바닷물은 소금기가 2% 내지 3%만 있어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면 국가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면 국가도 부패하고 사회도 부패하고 교회도 부패하고 가정도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면 국가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가정이 깨끗해지는 거죠. 한국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패 지수가 한국의 부패 지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결 지수가 한국의 청결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말보다 먼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 심장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걸 새기고 살라고 하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막히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직원 때문에 힘들고 고객 때문에 힘들고 또 수금이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 때,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가슴판에서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업무 자리에서,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마음 몰라주고 속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언어로, 신앙으로, 직장생활로, 가정생활로, 인간관계로 증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며 예배가 삶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덩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직장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